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17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우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죄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90장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간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전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오늘의 말씀 9장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요거는 우리 성만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요종을 보내어, 그 말은 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자들, 죄인들아 돌이켜라, 회개하라. 또 죄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다 주께로 돌아와서 이 어리석음,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신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가는 길, 이 길이 지금 잠언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 그다음에 악인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신약 시대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또 악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 책망하는 것은 도리어 흠이 잡힌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외치셨지만은 마지막에 결국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네. 신약 시대에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미움을 당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보고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본인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속죄 양으로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거만한 자, 자만한 자를 책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 악인들은 책망해봐야 사실 돌이키진 않는데,
여하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천하야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만민, 뭐 악인이냐 아니냐를 따르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는 이렇게 피해라고 하셨지만은 실제로 오셔서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옳은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삶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십니다. 삶의 생명의 근원 이렇게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 나 죄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이다. 근데 뭐 영장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조금만 잘 지켜도 생명의 해가 긴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지만 구약 시대에는 뭐 조금 더 오래 사는 거니까 결론은 뭐 똑같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하루살이냐 영생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생명이 약간 길어지는 건 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만, 거만 이거는 다 죄입니다. 죄. 우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사망.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아는 것이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사망이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미련한 여인 뭐 지금 잠언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 가늠케 하는 여인들 창녀 뭐 이런 여인들이 이제 미련한 여인이다 이렇게 속칭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바른 길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유혹한다는 거죠. 미혹하고 유혹한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곁길로 가게 한다. 뭐 이런 거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 에뱀 마귀가 신약 시대는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련한 여인.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가 되고 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귀신 마귀가 사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 안에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게 보면 이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악한 마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영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마귀의 영이 있는지 주님의 영이 있는지 이게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람을 그냥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중심. 그냥 행동 중심을 보면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미혹, 간음 같은 불신자들은 이런 그 죄악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게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 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 창녀가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간음해라 뭐 이런 겁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낚시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은 덫에 걸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기 가는 순간 죽은 목숨이라는 것, 거기서 나올 길이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행동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 영생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뭐 즐거움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이고 모든 것들이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항상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늘 회개하는 부분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들이지 않을 때 이 땅의 것들에 자꾸 마음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영원한 것을 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이 땅의 것들에 묶여서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심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거동락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주 없이 살 수 없다. 찬양도 계속 드렸지만은 예수가 나의 힘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주인 행세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데 이 땅의 것들 맛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그다음에 왕까지 올려주셔서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려보고 싶은 거지만은 헛되다는 것을 미리 선언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솔로몬의 전도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 것들은 다 헛되구나 하는 것을 이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길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하고 인생을 다 마쳤습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갈 때는 헛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때 가면 다 늦는 거죠. 때가 성경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 헛되다는 것 믿으시고 이 땅의 것 일시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영원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7절부터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진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 영생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제입니다. 주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구속해 주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었을 것인데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를 영접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집은 사람은 집입니다. 집. 누군가는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들이 모세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지금 보면 성경을 봐서,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여기 보면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눈이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여튼 은혜가 필요하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야만,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 알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도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소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뜬 소경이죠. 이때는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또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만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애 창성에 보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네. 오직 은혜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 이렇게 지금 저도 한 3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지만은 제가 30년 동안 인본주의, 지금 쉽게 말하면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교만 자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안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지혜가 참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을 아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에게 오신다고 하는 말씀,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것을 다 버리기가 어려워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이 해로야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버려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 많이 가지면 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뭐 이사를 몇 번 하지 않다 보니까 가정에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오히려 버리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많이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어차피 놓고 갈 거이기 때문에 많이 취하지 마시고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은 정말 큰 영생을 얻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해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번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그릇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릇이라면 용량이 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세상 것이 많이 담기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것이 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그릇이 똑같으니까 양 사이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이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는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누군가를 가장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묵상해서 올렸던 게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같은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게 됐느냐 하는 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냐? 믿음의 승부수는 뭐냐? 하나님의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다는 거죠.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그 당시 아무도 믿지 않죠. 형제들이 오히려 더 믿지 않고 핍박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쭉 따라다녔는데 사람으로 보이고 또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상당히가 아니라 불가했습니다. 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다 행해 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갔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제 제자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갔죠. 다 도망가 버렸고 결국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지금의 기독교, 천주교는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다시 원상대로 다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게 종교라는 것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로 알았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부활하신 후에서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을 순종하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거죠. 기록을 한 것도 이제 부활하신 후에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이제 기억이 되고 또 퍼즐처럼 딱 엮여진 것입니다. 퍼즐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증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또 서신서까지 다 이제 기록해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핵심 사건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주심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정이 되었었습니다. 약정이 예언되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고 가셨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승부수는 요나의 표적 사건인 부활이었고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를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만져보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다 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을 사람 아닌 사람이나 선지자, 선생 등으로 보던 관점에서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이제 인식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한 배경과 목적은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제자들의 믿음 승부수는 바로 부활이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즉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마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짓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고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자기 몸을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그 말을 그 성전에 비유해서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고요. 그거에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을 만한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 창조주라고 하는 증거도 부활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승부수도 부활이었다. 보면은 창세기 2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 백세에 낳았던 아들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가서 번제로 팍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이제 100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약속들이라고 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크게 번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이삭을 잡아서 죽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약속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예. 왜냐하면 약속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그렇게 된다고 확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번제를 주려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살려준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약속이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지킨다고 한 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삭을 능히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으니까 그것까지 하신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다.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 지혜는 사실은 해가 된다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죽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깨트리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것.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구나 하는 것.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 우리 생각을 자꾸 버려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준 내용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 성경이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앞으로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만이 믿으면 안 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도 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다는 내용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도 다 이제 흩어졌지만 지금 다시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까 말했듯이 그들이 가려졌다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서 오셔서 이렇게 달아가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재려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도 안 들었느냐. 뭐 이렇게 지금 책망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랬을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즉 3일째 되는 날 마리아라든지 뭐 이렇게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갔죠. 그래 빈 무덤인 걸 와서 말하니까 또 바드로와 요한 뭐 이런 애들이 또 갔죠. 제자들이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고 빈 무덤만 확인하고 왔다. 근데 지금 이게 두 사람도 그 여자들이 한 말이나
또 제자들이 가서 확인한 것들을 전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예, 구약 성경을 지금 풀어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찬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아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 이렇게 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이다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도 풀어주셨지.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만차했던 그것들이 이제 클로즈업이 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길이 뭐냐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눈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지금 보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마태복음의 특성 한번 보시면은 제가 동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구약의 시편과 모세오경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직접 깨우쳐 주셨고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본 사실들을 구약의 예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된 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첫 1장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해서 족보부터 이렇게 들어간 거고 곳곳에 이제 성경대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아브라함을 흘러놓 오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 주권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적었다. 예를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됨을 기록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에 2장에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해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붙였습니다. 26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죠.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게 좋을 뻔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한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마가복음의 특성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이제 베드로는 가졌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을 하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 마가는 그 영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이용할 필요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방점을 찍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록하며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장에도 보면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밤이며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예수님과 같은 표적이 따른다 하시고 제자들이 전파할 때 말씀대로 주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색입니다. 전능자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한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권위 있는 견세로다. 27절에 보면 전능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느냐.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역사적 사실이다. 아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상대로 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적은 책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며 전반부 누가복음과 후반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역사적 사실이다. 누가는 또 의사라고 하니까 의사는 과학자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 부활이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거기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인 증거가 있다. 그거를 이제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대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유일한 역사적 사실이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다 믿게 하는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핵심은 역사적으로 즉 예수님의 생애 이전부터 출생과 승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일까지 이를 순서적으로 기록했다. 역사책은 우리가 보면 순서적으로 기록하는 게 역사책 아닙니까? 일어나는 순서대로. 그래서 누가복음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순서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역사책이잖아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게 역사책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책.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이 짝인데 짝이라고 하면 구약은 역사책이고 신약도 역사책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역사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사실은 이 대비로 짝으로 딱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뭐 됩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듣고 살펴서 기록함에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즉 목격자나 증거, 즉 사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수까지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만 기록하고 있다. 즉 누가도 다 확인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저도 믿음을 가질 때 잘못 믿었다 하는 게 뭐냐면, 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믿을 만한 뭐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그냥 막연히 믿으라고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그런 차원의 기록책이 아닌데 묻지마식으로 막 하는 건데, 믿음은 선물이긴 하지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알려고 해도 그 사람을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알고 믿어야만 나중에 속지 않는 거고요. 또 알아야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묻지마식으로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식으로 가면 믿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기초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믿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고난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면은 그냥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까 성경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록의 특성을 잘 살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다. 특별히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과학적 관점에서 지금 뭐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더 숙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이나 그 120문도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사셨고 마지막 부활, 승천까지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저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 증거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권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증을 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이 말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마띠아를 이제 나중에 제자 하나를 더 뽑는데, 제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다. 함께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목격한 사람이 제자에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믿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는가가 중요하다. 부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증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되고 영원하신 피이고 하나님의 피임으로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의 피,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용서의 피임이 확증이 되었다. 부활하신 증거가 믿어질 때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증이 되며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되며 성경을 의심 없이 다 믿을 수 있게 된다. 마스터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7장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었음이라.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행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이 된다면 이게 증인, 사실 관점에서 기록된 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증하시면 다 믿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요한복음의 특성 한번 보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제 다 기록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다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상세하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 3서, 2서, 3서, 계시록 등에 기록하여 전했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풀 사람, 도움을 줄 사람, 해방시켜줄 사람이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주의 주이시다. 심판의 주이시다.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2장 20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 1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1서 5장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5장.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보면은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왕같은 제사장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후서 보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믿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다 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다 가졌다는 거고요. 야고보도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 하지 않고 종으로 표현하면서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야고보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심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드린 야고보는 깃둘린 종과 같이 살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깃둘린 종이라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지금 보면 야고보서 다음에 추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잠깐만요. 유다서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잘렸나 봐요. 다음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이 성경이 다 어떻게 보면 풀어진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활하신 후에서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다 믿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다 풀어주셨듯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이 다 믿어진 것이고 그 구약이 다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록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제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이라는 것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신서부터 계시록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또 이제 서신서를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구약을 다 믿게 됐기 때문에 미래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게 된다. 이게 마스터키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